여러분,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주일날 와서 같이 만날 수 있다는 이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제가 혼자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렇게 함께 백성과 함께 모여서 정말 잘 정제된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또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기쁨, 오늘 이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계속 누리며 사는 은혜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작, 앞으로 계속 새로운 시작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새로운 시작, 주와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부터 5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부터 5절과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장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영으로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음마다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주 앞에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삶, 이 세상을 살며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아들과 딸의 삶을 항상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를 믿는 것과 그리고 주를 아는 것,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게, 이게 다 같은 말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또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주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는데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이 없습니다. 마음은 뜨거운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어떤 분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같이 걸어가는, 마치 구약의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죠. 이러한 만남에 대해서 이게 뭔지, 옛날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주를 믿어, 주를 알고, 그리고 주와 함께 지금 내 옆에 계신 편지하자 되시며 내 마음속에 계시며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행복, 기쁨,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 전도와 선교가 다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먼저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동행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동행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에 이 뉴스가 떴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앤서니 보르데인 아마 아시죠? 예, 저기 젊은 분들 몇 분은 끄덕끄덕거리네요. 이분은 셰프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마 이분 때문에 셰프가 되길 원했던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리를 하는데도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가 뭘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특히 이분은 스테이크 잘 굽죠. 스테이크를 어떻게 굽나 앤토니 불단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제 자살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요리 잡지에 보면은 이 사람은 미국의 5대 셰프고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요리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세상을 갖다 두루 섭렵하고 여행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자선 사업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에요. 부와 성공과 유명세, 영향력, 성취도 다 가졌어요. 근데 자살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울증이 있어서 그랬을까? 여러분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7, 80년대 나라 전체가 사회 전체가 가진 것이 없었을 때 그때 어렵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살았죠. 그러면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처음에 내 집. 가진 것 중에서 그거 하나도 없으니까 집 하나 마련하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해결되면은 굉장히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파트, 우리 한국에서 그 아파트가 드디어 등장하죠. 아파트를 마련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마련하면은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아파트를, 더 큰 평수를 사요. 그래서 또 이제 더 큰 평수를 사러 하죠. 그렇게 아파트를 마련하고 그렇게 다 했는데 온 인생을 살았는데 누가 하는 말이 화장실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화장실 3개짜리 살다가 인생이 끝났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지만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배려하고 그랬는데 풍족한 후에는 오히려 더 싸우고 다투고 아니 옆집은 이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할까? 그래서 더 서로 불행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소위 황혼 이혼 이게 많이 생겼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괜찮았는데 집을 가지고 풍족하면은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삶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많이 꿈꾸죠. 열심히 사업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financial freedom, 재정적인 자유 이것을 바랍니다. 젊은 사이들에서 그러한 그게 캐치워드가 한때 됐었어요. 재정적 자유. 그래서 재정적인 자유가 생기면 여태까지 못했던 여행도 마음껏 하고 세상도 여행해보고 이것저것 가보고 마음껏 행복한 삶을 살며 그런다고 합니다. 마음껏 가고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천국일 줄 알았는데 정작 거기에 가보니까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앤토니 브루단이 사실은 그거를 성취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보기에 다 가졌어요. 외모, 돈, 하고 싶은 것, 여행 전부 다. 근데 천국 대신에 오히려 거기에는 무기력함, 무의미함. 이제는 열심히 살 이유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조심스레 추측한 보건대 고인이 된 앤토니 불당도 그런 처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 소위 기쁨이 없는 무기력한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삶이 무슨 특별한 정신적 질환이나 우울증에 빠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사는 삶 그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기력함과 무의미가 불쑥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때, 다 이렇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때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다 가지고 성공하고 삶이 괜찮더라도 그리고 즐긴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즐김은 있으나
그 끝에 가슴 뭉클하고 감격하고 계속 소망을 주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그 기쁨만큼은 없다는 겁니다. 참된 만족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요, 소망을 주는 이 기쁨과 만족을 고린도 교회에 쓰신 편지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분들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는 편지래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왕따를 받았던 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가 더 좋다. 아니다, 누가 더 좋다. 뿔뿔이 갈라지죠. 그 어려운 사도 바울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 기쁨과 만족, 내가 가진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께서 당신들 마음속에 편지를 쓴 거다. 그 편지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성취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신이 무엇을 해서 만족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그 만족이, 그리고 기쁨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의미심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한 분이에요. 모든 것,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 결혼도,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재물도, 학식도, 그리고 포지션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 여러분, 고생은 정말 생고생을 하는 분이에요.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 사도께서 자기의 삶에,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배척하고 왕따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대체 어떤 기쁨일까요? 어떤 만족일까요? 이것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대체 어떤 기쁨일까? 상상이 안 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이 여러분 바로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그때 모습들이 쓰여진 시편이에요. 시편 100편, 저희가 오늘 예배를 열면서 부름의 그 말씀으로 저희가 불렀던 시편 100편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기쁨은 여러분 그냥 기쁘다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노래가 흥얼거리며 나올 정도로, 그리고 즐겁게 부를 정도로,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3절 이하에 이 기쁨이 잠깐 그려져 있어요.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편 100편도 다윗이 썼죠. 그래서 다윗의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나타난 그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을 제사로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느끼는 기쁨은요, 그냥 잔잔한 기쁨도 있지만 폭발적인 기쁨입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아가는 기쁨. 다윗이 여기 보면은 배 에봇을 입고, 누가 보면은 창피하다고 여길 만큼 그런 것을 입고 상관 안 하고 그냥 펄쩍펄쩍 춤추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은 기쁨,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가 가졌고 다윗은 자기가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쩜 나도 그렇게 기쁜데 다윗이 나를 꼭 닮았네, 그러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닮았겠죠? 근데 하여튼 우리는 우리 위주니까 어쩜 다윗이 나를 그렇게 꼭 닮았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좀 과장법이지. 이거는 시니까 과장법. 약간 좀 부풀려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게 진짜일까? 어떻게 그렇게 예배 때마다 환호성을 지를 만큼 기쁠 수가 있을까? 삶이 그렇지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시편 108편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새벽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러한 기쁨으로 그 다음 날을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왜 또 이 아침을 맞이해야 되나? 왜 똑같은 날이 계속되나?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해결해야 될 일들, 마주쳐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힘들어서, 싫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그냥 고만고만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든 일이 닥쳐오는데 이걸 제발 좀 피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죠. 새벽이 안 되었으면 좋겠죠. 어떤 때는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새벽을 깨우고 싶다고 합니다. 다윗은 좀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왕이고 그러니까 그러겠지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 삶에 힘든 게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윗은 새벽이 지나자마자 무서운 사울이 풀어놓은 군사들을 그 군대를 피해서 어떻게든 도망을 다녀야 하는 인생입니다. 하루살이 인생과 같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새벽을 깨우겠다고 그 날을 기쁨으로 살겠다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궁창에 미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짜예요. 기쁨은 진짜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혹시 엔돌핀이라는 것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엔돌핀 잘 아시죠? 엔돌핀이 오면은 딱 이제 있으면은 기쁘고 그게 아주 굉장히 좋은 거라서 이렇게 자주 웃으면은 주름도 안 생기고 몸에 있는 나쁜 세포를 없애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이 엔돌핀이 여러분 먼저 이거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몸 안에서 생기는 마치 모르핀, 엔돌핀, 모르핀이에요. 비슷한 겁니다. 핀입니다. 여러분 실제 효능은 오히려 그 모르핀의 대략 800배래요. 8배나 800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엔돌핀이 기쁠 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쁠거나 행복할 때 나오는 물질은 이 도파민이랍니다. 도파민. 엔돌핀은 언제 나오냐? 그 반대 케이스에 매우 큰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온대요. 인체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닥칠 경우에 이것을 감쇄시켜주기 위해서 생성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뛸 때. 혹시 마라톤 뛰신 분 계십니까? 마라톤을 뛸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라톤을 뛰다가 몸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뛸 때 그때 갑자기 여러분 runner's high를 느낀대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 더 빨리 갈 수 있답니다. 엔돌핀이에요. 여러분 엔돌핀은 힘든 상황을 이기도록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때 정말 기쁨이 넘치도록 좋게 되게 하는 게 엔돌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과 마주치는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은 난파당하고 매맞고 배척받으며 그러면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교회마저도 그를 배척했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분이 오늘 말씀에서 내가 찬양하겠다고 만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이기는 기쁨과 만족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엔돌핀 같이. 근데 엔돌핀은 한 번이지만 이 기쁨은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춤추고 싶을 정도의 산에 올라가서 몇천 명, 아니 몇만 명에게 내가 만민 중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겠다. 산에 올라가서 그 마운틴 탑에서 고래고래 외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자기는 새벽을 깨우는 매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와 만족이 있는 삶.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요, 이러한 만족은 이 세상에서는 사실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더라도요, 이 세상은 이런 기쁨을 뺏어갑니다. 가만히 안 둡니다. 뭐 여기서 저희가 일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되면, 내 삶에서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어떠한 관계가 잘 되면 또 이쪽에서 뭐가 안 돼요. 뭐가 터져버려요. 잘 되다가 이게 틀어져 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좀 잘 되면 다른 곳에서 일이 생겨서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의 연속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잘 돼도, 그리고 잘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다 잘 돼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잘 돼요.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아무 일 없어도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허물을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인지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생기는 사도 바울이 간증한, 그리고 다윗이 말씀한 이런 기쁨과 만족은 여러분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적. 이 말은 여러분, 이런 기쁨과 만족은 그냥 세상 살이를 한다고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생기면은 그거는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5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즉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준다는 겁니다. 기적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마치 병자가 주 앞에 나오면은 치유를 받고,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주님 앞에서 치유를 받고, 세리가 주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마음이 다 바뀌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가고, 기적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적.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은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일어납니다. 병자가 주님을 만나면 치유를 받듯이, 세리가 주님을 만나면 자기의 삶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듯이, 이 기쁨의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만유의 주제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압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한다. 그런 거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께서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내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나를 이끌고 있다. 그분이 진짜 아들인 그리스도를 닮기 원해서, 내가 그분을 닮기 원해서 지금 내 삶을 붙들고 만들어가고 계시다. 여러분, 지금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기쁨입니다. 얼굴이 밝아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주님을 만난 분들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분들, 그냥 과거의 주님, 내가 알아서 내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은요, 얼굴이 밝아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딱 보면은, 얼굴만 보면은 아주 밝고 너무너무나 좋은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금광이 발견됐죠. 그래서 골드 러시가 있었죠. 모든 사람 전부 다 금을 찾으러 서부로 갔죠. 그때 제가 들었는데 몇 사람이, 그게 시작이 몇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어느 계곡에서 한 사람이 금을 찾다가 금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주위에 몇 사람이 같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보고, 야, 금이 있구나 하고 열심히 막 같이 찾습니다. 그래서 금이 진짜 막 나옵니다. 펑펑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우리 가서 더 많이 금을 캐기 위해서는 가서 도구를 사와야 된다. 가서 음식도 사와야 된다. 근데 우리 절대로 여기를 떠난 다음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약속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웃으니까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약속을 했답니다. 꼭 약속을 하고, 그런 다음에 도구를 사러, 음식을 사러 갔답니다. 갔어요. 가가지고 도구를 다 사서 이렇게 다 이제 다시 약속한 장소로 다시 모입니다. 근데 딱 오는데, 아니 글쎄 거기에 이 크라우드가,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다 왔어요. 그냥 꽉 채웁니다. 여기저기 다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화를 내면서 누가 얘기했냐고, 빨리 실토하라고, 누구냐고 서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얘기했지. 아니, 안 얘기했어. 당신, 아니, 안 얘기했어. 진짜 안 얘기했어. 맹세, 진짜 맹세해. 그래가지고 도저히 서로 다 안 얘기했대요. 그래서 누가 얘기한 건가? 그래서 그렇게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붙들고 물어봤답니다. 그 사람은 저기 마을 밑에서 이 스토어, 상점을, 제너럴 스토어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 누가 당신에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씩 웃으면서, 아무도 안 얘기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얼굴 보고 알죠. 얼굴 보고 알죠. 여러분, 금을 캔 사람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그 얼굴의 표정이 그냥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막 발산되어 나오는 겁니다. 얼굴 보고 알았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어떻게 압니까? 우리 얼굴 보고 알죠. 우리의 삶 보고 알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전도나 증거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도 내가 지금 만나서 그 안에 기쁨과 감격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만 가리려고 하더라도 안 가려지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금광과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금광은 쓰다가 내가 나이가 다하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유산은 영원한 유산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나라들과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셨대요. 저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광을 찾아도 얼굴 표정을 숨길 수 없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 얼굴 표정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쁨이 얼굴에 써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이 고린도인 교인들 그 마음속에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주셔가지고 그분들 마음속에 써있고 그게 얼굴에 다 써있대요. 하나님에 그래서 편지래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쁨,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나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니 오히려 더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느끼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이게 있는 분들은 증거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 다른 것 여러 가지 섬김과 일과 이런 것 물론 해야 하죠. 저희의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저의 삶 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받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예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차차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만족은 언제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면 그 주님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나가서 만나려고 하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비유입니다. 비유. 진짜는, 실체는 하나님은 어디 가지 않았어요. 어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나를 찾고 있는데 내가 못 듣고 내가 못 보고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쁨은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아는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거,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 기쁨이 엔돌핀처럼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압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의 그 삶의 모습은, 신앙생활은 거기서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발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발전하려 하는데 정작 주님과의 관계에 발전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계속 알아가야만, 그래야만 저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주님과 계속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3장 맨 끝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즉 아주 눈에서 베일이 떠나고 깨끗하게 주님을 아주 명확하게 보는 거죠. 그런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요, 주의 영광을 보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모습이 직접 보지는 못하니까 거울을 비춰서 반사된 것을 똑똑히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 보매는요 계속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한대요. 여기에 지금 이게 써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기쁨과 믿음이 점점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한다. 지속적으로 만나야 한다. 지속적으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다. 교회에 나오시고, 그리고 또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또 섬기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도와 선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앙이 계속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써 교회를 감으로써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설명을 좀 필요합니다. 그 키스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Jesus 무브먼트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노래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맥도날드에 간다고 내가 맥도날드 햄버거가 되지 않듯이 교회에 간다고 내가 주님을 닮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뭘 얘기하냐? 주님을 내가 만나고 계속 찾아서 계속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간다는 것 자체로서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학원에 애들을 맡김으로써 애들이 교육이 다 된다. 그게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학원이 점수에는 도움이 되고 학교가 교육을 시키지만 인성이나 결정할 때 요구되는 가치관과 판단력을 주는 것, 공부에 요구되는 동기부여, 탐구력, 이것은 어느 기관에 의탁함으로써 되는 게 아니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어느 기관에 맡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도 그렇듯이 신앙의 성장도 우리 자신을 어느 기관에, 심지어는 교회라도 맡김으로써 신앙이 커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도 부모님과 아이들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커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부모님과 내 자신의 사랑의 지속적인 관계에서만 성장하고 알아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왜 갈까 궁금해하실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은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뭐를 얻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삶 그 자체가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의 삶 자체가 바로 목적입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살 때 그 천국의 삶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은 무슨 목적이 있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백성은 무슨 목적이 있어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천국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로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 신앙의 삶은요, 다른 믿는 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경험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가슴에 뜨겁게 새기고 같이 기도하며 주님을 뜨겁게 찾고 아름다운 음악과 모든 성도들의 목소리와 함께 찬양을 힘껏 올리고, 여러분, 그 자체가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 자체가 전도와 선교 자체가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에 나가는 것 그 자체로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관이 교육을 못 시켜주듯이 우리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도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방향을 가르쳐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지, 진짜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에서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 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믿음이 신앙이 커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3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주님을, 말씀에 나타난, 사역에 나타난, 삶에 나타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실제를 계속 만날 때, 그 주님과 24시간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묻고 들으며 동행하며 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있으세요.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대속의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있다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요, 진짜 중요한 알맹이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셔서 막 주고 싶어 하는데 받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서울에 병원에 가야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내는 서울에서 일을 했고 자기의 아들이 병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병원에 있어요. 수술을 받고 계속 반복되는 수술을 받고 그러한 병이 있으셨던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삶이 쉽지 않은 삶이죠. 굉장히 고단한 삶이죠.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 아들의 병치레 때문에 계속 일도 제대로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 병원에 왔다가 어느 날 밤에 아들을 만나고 그리고 병문안 가고 돌보고 그러다가 힘들어서 가다가 보니까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때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이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마음이 지쳐서가 아마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슬프고 괴롭게 하면 지쳐서 그냥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셨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러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분이 어느 한 말이 귀에 딱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랍니다. 나중에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분 귀에 뭐가 들렸냐? 지금 너와 같이 계신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 그 말 하나가 귀에 딱 꽂힌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구원받았지만, 진짜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 옆에서 같이 계신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는 그 주님을 느끼질 못했던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네 옆에 같이 있다,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그 소리가 마음에 탁 꽂힐 때 그분은 여태까지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답니다. 자기는 그냥 그분은 자기 아내에게, 자녀에게 마음을 표현을 안 하는 분이에요. 무뚝뚝한 분이죠. 마음 덤덤한 분입니다. 표현도 안 하고 괴로워도 힘들어도 괴롭다고 힘들다고 얘기 안 하는 분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거는 자기가 핸들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 한 잔 있죠. 무거운 거를 들으면 그냥 무겁습니다. 물 한 잔 들고 있으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물 한 잔을 계속 1시간, 10시간 들고 있어야 될 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삶의 고통이 잠깐 왔다가 가면은 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아들이 그것을 계속 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러한 것을 지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기쁨 없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계시다는 것이 귀에 꽂혔을 때 내 짐을 메시는 주님, 그 주님이 계신데 하면서 자기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나서 확신이 생겼다고 그래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나도 주님과 같이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문제를 다 아뢰고 주님에게서 듣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요, 사람들이 변화할 때 보면은 제 삶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사람들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그럴 때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있다는 것을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시고 계시고 묻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케어하신다. 그거를 알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뀝니다.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너무나 고마움이 물밀듯이 일어나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24시간 같이 느끼고 같이 동행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물론 이게 지속되기는 힘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계속 보고 동행할 때 이 변화가 저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며 저희의 신앙과 그 주님을 믿고 붙잡고 한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드리겠습니다. The glance of faith may save, but it is the gaze of faith that sanctifies. 주님을 단번에 보고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지만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성화를 받습니다. 주님을 한 번 듣고 탁 믿을 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성화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주님과 같이 동행할 때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만족을, 이 기쁨을 저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이 세상의 삶은요, 잘 되어도, 아무리 잘 되어도 오늘 이 안토니 브루단과 같이 그 삶의 끝에는 여러분 아무리 잘 되어도 허무와 그리고 기쁨이 없는 것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을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